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회가 지나간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 없고요, 성전도 없어졌고요, 피난민들의 마지막 기회 역시 의미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성경이 끝나지 않고 그 이방들,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징계와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46장 27절과 28절은 앞뒤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요. 46장 27절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어떻게 징계당할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장 28절 이후에, 그러니까 47장에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 말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진노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징계와 저주, 이방들을 향한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두 절을 따로 이렇게 떼신 거예요. 따로 두 절을 떼어놓고는 갑자기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고 하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46장 26절까지가 46장의 끝이어야 하고, 그리고 47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문맥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한 가지는 애굽이 당할 진노, 그러면서 애굽에게 이미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가 효과가 없었던 것을 말할 거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한 진노를 말씀하실 텐데, 그 진노와 경고를 통해서 얻었었던 기회가 그들에게서 유용하지 못했던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7절, 28절로 돌아와서 그들만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애굽이 놓쳐버린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에 혹은 더 옛날에 우리라고는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독자가 된 여러분들과 저까지 모두를 염두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자꾸 읽어서 뭐 하겠어요? 드라마를 보지만 그 드라마를 볼 때 열심히 잘 보는 사람들은 마치 그 주인공의 비극이 내 비극인 것 양 울잖아요. 그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악역이 등장하면 계란도 던지고 욕도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드라마를 잘 보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잘 본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야곱이 아니라 임병렬로 들어지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말씀을 듣는데 그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앉은 듯하고 그 앞자리에 내가 있는 듯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걸 들으면서 그 말씀이 험하거든요. 그 말씀이 분노로 가득 찼거든요. 그럼 그 옆에서 들으면서 아유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말 안 들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망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들으면 잘 못 읽는 거. 잘 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깊게 듣지 않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고 들어야 잘 듣는 거.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장 14절 15절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을 치시겠다는 말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강한 펼과 팔과 펴신 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흉한 말씀인데 이 흉한 말씀의 목적은 이 펴신 팔 강한 손에 맞으라는 게 아니라 그 펴신 팔이 도착하기 전에, 그 흉한 것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맞지 말고 엎드리라고, 엎드려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고 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꾸라고 흉한 말씀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이 이 말씀을 듣겠냐고요? 유대인들도 안 듣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듣지 않던 말씀인데 이들이 듣겠냐고요? 특히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그랬어요. 이 장사들, 이 장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들리는 대로 용사라는 뜻이요, 힘센 사람들. 여러분, 애굽이 가진 군사력이 강합니다. 역사상 우리 지구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던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제국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집트에 지금도 가보면 그 박물관에 가잖아요.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게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 가면 뭐 재미있겠나 싶지만 가서 보면요, 그 마당에 2000년 된 유물들이 마당에 있어요. 2000년 된 것, 3000년 된 것들은 건물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건물 안에는 4000년, 5000년은 돼야 그 안에 들어가요. 투탕카몬, 아주 어린 파라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죽은 뒤에 이 사람이 썼던 황금 마스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턱 낀 거. 이 투탕카몬, 이 파라오가 죽고 나서 썼던 무덤, 그 관이요, 황금으로만 7겹입니다. 그 첫 번째 겹이 이 마스크였던, 작은 오두막이 금으로 통짜로 만들어져서 마지막 7번째 금집이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오래갔고 가장 강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 강한데, 나 힘 있는데, 특별히 만든 병거들이 있고 세상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가장 힘센 말들이 우리 말인데, 가장 앞선 무기가 우리 건데, 마치 지금 시대의 미국처럼 어디에 가도 그 힘 가지고 꿀릴 것이 1도 없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장사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로 해석이 되면 이게 풍요의 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예요, 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가서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송아지의 원형이 장사입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이 풍요의 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애굽을 주목하여 정복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밀을 이집트가 생산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평야에 엄청난 생산량을 가진 곡창지대를 이집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로마가 끊임없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침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가진 풍요로움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두 가지를 가졌어요. 한 가지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풍요로움, 세상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풍요로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내가 강한데, 내가 부유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함도 있고 그들에게는 부유함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거추장스러운 것,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애굽 사람이 듣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좀 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그 불구, 그 장애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셔요? 강함을 꺾으시고 그 부유함을 빼앗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들으니까. 이렇게 강함과 부유함에 귀 멀던 애굽이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1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진노하신 것이 애굽에 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하면 다볼산 같이 온대요. 갈멜산 같이 온대요. 이 산들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한 587m 그쯤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주변이 평야입니다. 우리 제주도 가보면 삼방산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왜 그렇게? 삼방산 봤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 산이 높아서 그래요? 그 산이 큽니까? 그 산은 큰 산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 산 옆에 그 산하고 비슷한 언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꽤 멀리 떨어진 데서도 그 산이 확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이 그래요. 다볼산이 그래요. 이스라엘 평원에 이렇게 볼록 솟아와 있는 산. 갈멜산이 해변 옆에 붙어 있어서 볼록 올라온 산이에요. 한 600m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600m밖에 안 되지만 그 주변에 비길 만한 다른 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주변에 가면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가 가진 강함 따위는 그 앞에서 안 보이게 되는, 내가 가진 부유함 따위는 그 다가오는 갈멜산 같은 다볼산 같은 그 진노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과 부유함에 귀멀고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안 들렸고 안 들린 말씀은 지나가 버린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아멘. 기회를 놓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차라리 가난하면 좀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드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좀 약했다면, 내가 좀 힘이 세지 않고 모자랐다면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다볼산 같은 음성이, 그 갈멜산 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들렸으면 내가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애굽은 그 강함이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됐고 그 부유함이 오히려 망함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4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애굽에서 넘어가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이 놓친 기회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말씀하십니다. 47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당할 재난을 제일 처음 비유하실 때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북쪽에서 치밀어 내려오는 재앙이거든요. 바벨론을 이루고 말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남쪽을 치밀어 내릴 겁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되겠지. 같은 문맥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블레셋을 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론이 칠 건데, 바벨론은 북쪽에 있는데 이 블레셋이 당하는 그 모습들을 묘사할 때 보면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재앙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쏟아진 것처럼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도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점령되어서 갔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멸망은 가사부터 시작해서 아스글론까지 올라갑니다. 가사가 남쪽에 있는 도시, 아스글론은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북쪽에서 시작된 재앙이 남쪽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그 멸망당한 모습을 묘사하실 때 어디가 먼저였냐 하면 가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스글론은 나중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블레셋이요,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긴 다음에 애굽이 감히 참전을 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에 애굽이 거들어서 아수르와 한편 먹고 바벨론과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2대1로 싸웠는데도 졌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앙심이 있잖아요. 애굽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쳐들어 내려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시작된 재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멸망시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 멸망시키면서 블레셋은 지나간 겁니다. 블레셋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건드리지 않고 그저 애굽으로 바로 도착해서 애굽을 공략하는데, 그 애굽을 공략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3년. 604년부터 601년까지 3년 동안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애굽이 져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유예를 얻은 겁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아람도 있고 옆에 유다도 있었고,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 아무도 저항을 못했는데, 근데 블레셋은 살아남은 거예요. 나는 왜 괜찮지? 주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문맥을 따라라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의 3년이 약해졌으니까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미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좀 받아서 삶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뭔가 좀 할 수 있는 기회, 3년이라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3년이 길잖아요. 중학교를 끝낼 시간 아니겠어요? 고등학교를 끝낼 시간이고 군대를 갔다 올 시간이지 않아요? 3년 작정만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 삶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뭐라도 좀 할 법한데 이 블레셋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겉봐라, 우리는 특별하다 그랬지, 우린 다르다 그랬지, 우리는 더 강하다 그랬지. 남들 다 당하는 환난에서 잠깐 비켜선 다음에 그걸 겸손해질 기회, 낮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기회로 삼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자랑하는 기회로 그 3년을 허송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유예가 아무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그 시간에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블레셋에서 들린 소리들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기서 잠깐이요. 이건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 하면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다윗이나 위대한 시편의 시인들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3년의 유해를 흘려보낸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오라 여호와카리여,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그 재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요? 다 망한다. 그 칼에 이미 얼반 죽은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쉬겠냐고요. 그 칼이 쉴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지나갔는데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쉬겠냐고요.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회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회가 지나간다입니다. 애굽도 기회를 잡지 못했고 블레셋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조를 바꾸시고 시선을 옮기셔서 잡혀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46장 27절과 28절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중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46장 27절까지입니다. 27절 먼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잡혀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냐 하면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버텨도 그 다음이 없겠다 싶은 막막함이 오면 사람들은 더 못 버팁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열흘, 기약 없는 열흘, 약속 없는 열흘은 사람의 의지와 주의와 철학과 그 생각들을 다 없이 할 만한 열흘이다 하는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었고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500명이었던 사람이 그 열흘 지난 다음에 120명으로 줄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는 열흘은 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집하던 것, 주장하던 것, 그것이 다 무너질 만큼 긴 시간이 약속 없는 열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된 땅에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29장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벌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약 없는 열흘은 길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약속이 있잖아요. 70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 말씀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할 거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결론으로 29장 11절 말씀을 나눴었어요. 너희를 향한 뜻을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과 재난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게 11절 말씀. 10절 말씀은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가 거기 있을 거야. 70년들이 지나서도 거기 있지 않을 거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돌아올 거고 여기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할 거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과 재난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있는 70년인 거예요. 기약이 없는 열흘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다 꺾을 수 있지만 약속이 있는 70년은 좀 다른 거예요. 훨씬 더 길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나 그렇지만 받아놓은 날짜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민이를 기다렸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지 않아요? 어제 소풍 가서 지난 봄 소풍 갔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딸기 따러 갔었거든요. 그때 다민이가 뱃속에 있었거든.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다민이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새 나서 저하고 눈을 마주쳐요.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제 설교를 제일 열심히 누가 듣냐 하면 다민이가 들어요. 물론 이 녀석이 알아듣겠다 하는 확신은 없지만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이렇게 너무 계속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받아놓은 날짜는 옵니다. 그게 아무리 길어도 와요. 우리가 현민 형제 결혼 놓고 꽤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꽤 기다리던 소식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아이가 생겼다잖아요. 받아놓은 날짜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받아놓은 날짜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가보고 아나요?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받아놓은 날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약이 있는 70년을 사는 거고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기약 없는 열흘에 수백 배나 수천 배나 되는 날을 그 속에서 그냥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난이도가 틀려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생명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설 거고 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게 될 거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냐 하면 기약 있는 70년으로 사는 겁니다. 모세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평생이 70년이고 혹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랬잖아요. 80 넘으신 분들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기약 있는 70년을 우리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기약 없는 열흘에 수천 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약 있는 한평생인 거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깜깜한 세월에 100배, 수백 배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매번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 기회가 잡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70년을 살 건데 계속 살 게 아니라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70년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서 잘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게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처럼 살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제대로 맞춘 삶을 살 건지를 고민해야 돼. 노예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 되겠어.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갔지만 이걸 안 할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게 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이게 기약 있는 70년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추천 도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심리학자 상담가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수용소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관찰했어요. 누가 죽고 누가 사나. 막무가내로 그냥 무작위로 되어진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 건물 한 동에 한 600명에서 1000명쯤 있대요. 이게 눕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관처럼 짜여진 이런 데에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서 한 몇십 층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컵 하나씩 배급을 주는 거예요. 이 컵이 아침에 이제 빵 하나, 묽은 커피 한 잔, 이게 아침 식사인데 이 커피 받아서 이 빵 하나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밤에 자려고 일을 마치고 강제노동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자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돼, 건물 밖으로.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 컵이 아침에는 씻기고 밤에는 변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죽었대요. 아침에 주는 커피를 다 먹으면 죽고 반쯤 먹고 반은 남겨서 그것으로 얼굴을 닦은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변기로 쓰던 걸 식기로 쓰는 건 사람은 못하고 짐승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독일군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가스실에 보내고 삭살해야 되냐, 죽여야 되냐, 거의 다 죽이는 게 목표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컵을 아침에는 식기로 쓰던 걸 저녁에는 변기로 쓰는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돼지가 갇혀 있는 우리 비슷한 거다.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의 양심을 괜히 힘들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일부러 설계한 수용소.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짐승으로 사는 걸 거절한 겁니다. 그 식기를 절대로 변기로 쓰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집하고 그 반잔 남겨서 그것으로 세수한 거예요. 얼굴 닦고 내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 죽여야 되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떠밀리는 대로, 힘이, 부유함이 우리를 협박하는 대로 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 가서 사람 일하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남으려면 좀 더 분주하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믿음을 환영해 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이 믿음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필연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필연 더 힘들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 시간 못 버티는, 기약이 없는 여류를 살 건지 아니면 기약은 있지만 더 길어진 70년을 살 건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말씀 붙잡아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만들 거고 우리의 꿈꾸는 삶들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어찌 모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그 약속에 매달려서 그 약속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